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것.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듣기는 했지만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땅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씀을 남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면 우리가 거해야 할 처소를 예수님이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처소를 다 만들고 나면 다시 오시겠다. 이거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성령.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 와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충만하게 임하는가?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각각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또 그럴 때 임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면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아픈 자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활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성전문을 나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가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증인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보증인 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보통 옆 사람을 위해서 보증인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예 이 사람한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아니면 보증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대출 다 받아보셨잖아요. 은행 돈 쓰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아파트를 담보하고 아니면 부동산을 담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빚쟁이가 되니까 보증인은 없다 이제. 자기 능력권만 대출 받아라. 그래가지고 보증인 없이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요 돈을 빌려주지만 여러분들 보증인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보증인 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이 2억인데 은행에서 나 꼭 2억 5천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2억짜리 물건을 가지고서 2억 5천을 빌려줘요. 은행에서 절대로 안 빌려줘. 이 값이 2억이라고 해도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는 한 1억 5천 빌려주면 많이 빌려줄 거야. 근데 2억 5천을 빌려달라고 그래도 은행에서 절대로 안 빌려주지. 근데 만약에 빌려준다고 하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담보해서 보증인이 누가 진짜로 보증인을 쓴다고 하면 은행에서도 빌려주겠지요. 근데 보증인 쓰는 게 여러분 그냥 쓰는 겁니까? 아유, 은행장님,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은행에서 돈 빌린 대출을 갚을 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내가 보증 쓸게요. 이게 증인이야.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증 쓸게요. 증인. 이 담보를 내가 제공해가지고 은행에서 당신들이 빌려주는 대출 돈에 대해서 내가 보증인이 될게요. 여러분, 그 보증인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보증인이 돼야 돼. 보증인이. 어떤 보증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단서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근데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진짜 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증인인커녕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증인되는 건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증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자녀에게 이렇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에 이렇게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우리 식구들 모두 다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만 구하지 말아라.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세상의 일들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말이야, 그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해서 기도하는 거지.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 그게 뭔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간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버지가 약속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권능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유대를 복음화하고,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온 땅에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 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래되고 10년, 20년, 30년 됐어도 늘 우리들이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한번 성령님하고 분명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이요,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나 착실하게 드리고 오면 되지. 그 종교 생활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마치 술 먹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술 마시면은 술기가 올라와가지고 쫙 술기가, 목사님 많이 마셔봤나요? 많이 마셔보지는 않았어요. 딱 막걸리 한 잔 먹어봤는데 이 술기가 쫙 올라오면 이게 이제 얼굴로 올라가지고 얼굴이 시펄거지고 막 달아오르고 이제 막 눈이 빨개지면서 막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일어나서 걸으면 약간 비틀거리면서 이제 말도 막 헛소리도 나오고 막 이래잖아요. 이게 술 먹은 사람의 특징이야.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잘 알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마스터했거든요, 그걸 다.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술 먹은 사람하고 비슷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막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그게 맥이 빠져가지고, 교회 와도 맨날, 안녕하세요. 이렇게 왔는데, 그냥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막 기운이 이렇게 막 시뻘겋게 막 올라와, 막 뜨거움이 있어. 막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돼. 더 뜨거우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달라져. 할렐루야. 왜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달라져. 그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걸 중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중생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교회 안 다닐 때나 교회 다닐 때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틀리지 10년 돼도 20년 돼도 맨날 모습이 안 바뀌어.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 세상 사람들 만나면 또 똑같이 이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맨날 음달패설이나 얘기하고 이래.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중생하여 거듭나게 되면 말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그 달라지지 않은 건 뭐냐? 중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 어디서 풍어는 어디서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러는데 거듭나면 달라져요. 달라져.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음 씀씀이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 들어가면서 막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완전히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저도 운동을 많이 하고, 축구 선수, 운동 선수, 달리기 선수, 씨름 선수, 높이뛰기 선수, 축구 선수, 배구 선수 안 해본 게 없어요. 그건 닥치는 대로 다 하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학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놀릴 정도야. 옛날 같으면 그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렇게 놀리면은 이게 먼저 나갔거든, 이게. 근데 달라지고 나니까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고 나니까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공부하다가 그거 다 집어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네.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생각도 가치관도 삶의 목표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달라져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 받고 났는데, 이 예수님이 어려움이 닥치자 이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야. 더군다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이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당신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난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이게 3년 동안 아는 지식이 많아진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제자가 아닐 수는 없잖아요. 아는 것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서는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느냐? 그러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120명이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이 땅에 임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면서 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너나 나나 잘났다고 하던 그런 제자 12명이 있잖아요. 그 12명 중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진짜 수제자가 됐고, 가룟 유다도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헌금을 맡아서 헌금 집계를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넘기는 아주 인신매매자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자, 사람을 팔아먹는 사람이요. 제자가 어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잘못을 범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그 모습과 그 광경들을 하나하나 딱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 돈 30냥을 갖다가 제사장들 앞에다 갖다 주잖아요. 너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값은 네가 받아 이놈아. 죄값을 네가 받아. 왜 우리한테 돈을 맡겨놓고 가? 그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를 항상 보면 제가 늘 아쉬운 게, 그렇게 베드로도 잘못하고 죄를 범했는데, 이게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었지만,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 참 돈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돈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다 돈으로 보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절대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용서받고 멋진 가룟 유다 제자가 됐을 수 있을 거예요. 죄 회개하지 않아. 그리고 나가서 양심은 있어가지고 목에다가 목을 메고서 자살을 하고서 죽었어.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기회를 다 주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다가 손을 같이 넣는 그가 나를 팔 거다. 그러면 팔아먹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 가득한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어이구,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그럼 회개 빨리 했어야지, 팔아먹기 전에. 근데 그 가룟 유다는 나가서 회개하지 않고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천하의 성경에 가룟 유다처럼 배신 때린 세상 사람이 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지요. 물론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다 끌어안고 다 용서해 주시죠. 용서를 내가 왜 해? 돌아와 사과하고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거지. 그냥 용서해줘? 천만의 말씀이야. 나 용서 못해요. 죄를 범하지 말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서 안 해. 하나님도 회개해야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했던 다윗의 모습이 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뻐해 주고 내 마음에 꼭 들어. 여러분, 다윗이 꼭 드는 일만 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을 범하고 다른 부인까지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의 남편까지 저 먼 군대 보내가지고 총바지 해게끔 앞으로 내보내, 그런 못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든다.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저런 사람을 꼭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힘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힘이 있어야 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내가 보증 쓸게요 그러면 보증 쓸 거 갖고 오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요? 나 여기 땅에 지금 부동산이 지금 10,000평 있어요. 10,000평. 그거 보증, 그게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고서 여러분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힘이 있어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여러분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 권능이 임하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힘을 갖기 위해서요. 힘을 갖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그걸 영역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 대국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전 세계 유럽을 가봐도, 유럽 못 가봤지만 유럽에 지금 가보면요, 유럽 사람들도 다 한국 코리아 사람들 다 좋아해. 최고야. 할렐루야. 일본 사람들, 일본 여자들도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대.
저 필리핀이고 저 베트남이고 어디고 다 이 동남아 사람들 전부 다 대한민국 최고야, 최고.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왜? 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힘이, 경제 대국이 됐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힘을 갖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힘이 생겨가지고 그저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술 먹고 나면은 담대함이 생기고 그냥 소리 벅벅 지르고 그냥 막 노래도 막 불러대고 막 그냥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술 먹은 사람이 그러듯이 성령에 취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달라지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군가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왜 성령 충만하여 왜 권능을 받아야 되느냐? 증인되기 위하여. 따라서 증인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증인은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힘이 생겨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뭐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차고 넘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몰려와서 부흥되는 것보다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증인이 돼서 전도해가지고 와서 부흥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